유다서 13절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 어떤 한 부류의 사람, 교회에 들어온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하여 10절을 읽고 있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다차원적으로 다층적으로 다각도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 그들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이 악한 사람들을 비유하여 가르쳐 주는데,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순수하게 자연현상으로서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은 전혀 욕할 것이 아니고 잘잘못을 따질 현상도 아닙니다. 물 끓을 때 그렇게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뭐 도덕적으로 판단할 문제인가요? 아니죠. 바람이 세게 불건 약하게 불건, 물이 빨리 흐르건 고여있건, 보기에 좀 안 좋다, 깨끗하다, 뭐 이런, 혹은 썩어가는 물이다, 이런 게 우리가 그게 무슨 뭐 이게 도덕적인 문제고 의의를 따지는 문제고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이 비유로서 지금 쓰였단 말이에요. 비유로서 쓰였으면 이게 지금 부정적인 건데, 비유로는 왜 파도 칠 때 거품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거를 자연현상으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고 당연한 것인데, 사람에게 이 비유를 쓸 때는 무슨 의미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바닷물의 거품, 이게 뭐냐면 바닷물의 표면이 아니고요, 잔잔할 때 표면이 아니고 속이 드러난 현상입니다. 물이 뒤집어질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파도가 칠 때 거품이 일어난다. 파도가 치면은 물이 이렇게 있는 게 위아래 고저가 생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속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 있는 게 그냥 물이 아니라 물이 거품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할게요. 파도가 칠 때 나타나는 평상시 물의 상태와 다른 거품으로 변한 상태, 즉 사람이 어떤 행위나 말이 격할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속사람, 감추어졌던 거 드러나는 겁니다. 평정심을 유지할 때나 보통의 일상생활이 아니고 약간 자극이 주어지거나 제가 좀 흥분했거나 어떤 격정에 사로잡혔을 때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도 볼 수 있지만 신앙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반대로 파도가 내려가기도 올라가기도 되죠. 돈이 굉장히 여유가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남들이 칭찬할 때 어떻게 그거를 반응하는가, 좀 욕할 때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또한 대응하는가. 근거 있이 하는 말도 있고 근거 없이 하는 말도 있겠죠. 등등. 하여튼 어떤 격정의 상태, 생활의 평정심을 깨뜨리는 별로 좋지 않은, 대개는 좋지 않은 경우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그 속이 드러나는 모습들. 그런데요, 이렇게 거품이 할 때 보통 여러분, 우리 난로, 골로 난로, 버너에서 물 끓일 때는 깨끗한 물에 이렇게 그냥 물거품이 하지만 바닷물로 태우면요, 속에 있는 부유물이라든지 불순물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거품들이 색깔이 안 좋아요. 사실은 투명하지 않아요. 하얗거나, 그냥 하얀 게 아니고요, 누리끼리하고 막
그 흙도 있고 쓰레기들도 있고 막 바다에 떠다니는 더러운 것들이 같이 거기서 막 올라와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화가 나는데 뭐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격정적인 상태에 그냥 다 적용하면 좀 곤란하고요. 그 신앙의 불순함이 나타나는 그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기분 좋을 때도 신앙적 언어로 그 기분 좋음이 나타나고요. 그잖아요.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죠? 기분 나쁠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합니까? 하소연을 하더라도 이처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욕을 할 수는 없고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어딨냐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저주, 조롱조로 말하죠. 다른 겁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만약 그걸 똑같이 표현을 한다. 그 믿음은 사실 가짜라고 보는 겁니다. 드러난 속마음이 악하고 은밀한 더러운 것들일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하고 난 다음에 아니야 나 사실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데 그때 이제 그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말이 됩니다. 고라가 할 짓 다 해놓고 땅이 막 갈라져 할 때 하나님 오해하셨어요. 사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때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꾸정물 다 올라왔는데 그때 가지고 아니라고 깨끗한 물을 라면 끓여 먹으려고 끓일 때처럼 그 투명한 물거품이 올라온 것처럼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막 자꾸 얘기를 해요. 이거 투명한 거라고. 투명하긴 저 100m, 200m 있는 것까지 지금 다 끄지고 올라왔는데 그때 보세요. 수치의 거품이라고 했어요. 자연현상의 거품이 아니고요. 인간에 있어서 거품이 속에 있는 것들을 이게 올라오니까 거품이 나는 건데 보니까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더라고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자연현상을 우리 실제화답으로 얘기해 볼까요? 파도가 이렇게 치고 막 흰 거품이 날 때 배를 타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목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도 치는 해변에 왜 나갑니까? 구경하러 가죠. 해변에서는 구경하죠. 사진 찍죠. 동해바다를 봐. 근데 물이 막 친단 말이요. 배 타고는 못 나가요. 그죠? 그 한참 요동칠 때 내가 그 사람 속을 다 봤는데 그는 아직도 여전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 나는 이미 여러분 배가 안전한 항구로 들어왔다 칩시다 이제. 그리고 해변에 나는 서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그 파도 치고 거품 내는 그 사람은 진짜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고 있는 셈이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성도들이 바닷가에 일렬로 쫙 서가지고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거기 파도 치고 거품 내는 사람이라고 너무 부끄럽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교회에 들어온 어떤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 대단한 신앙을 드러낸 것, 대단한 지도력,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막 제일 크게 흔들려요. 자기 이익과 관계된 문제, 자기 영광관계 제일 크게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막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막 끌어올라가지고 거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바다에 컸기 때문에 다 합니다. 온갖 더러운 거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밀려가지고 이제 파다치고 난 다음에 해변에 쓰레기가 쫙 깔려 있죠. 자 그런데 거기서 막 배를 탈 때는 진짜 겁이 나고 무서워서 아무 소리 못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통의 성도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고 이제 해변에서 그 파도를 구경하는 입장으로 세워줬다 했을 때는 정말 그 파도 치는 바다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게 됐냐 이 말이죠.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자들의 거짓과 미혹하는 말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항구로 들어간 사람들은 저 멀리서 계속 거품을 뿜어내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그 어지럽고 부정하고 요란하며 무질서한 그들의 영성과 삶은 절대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그 물 가운데서 벗어난 성도들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것이며 여전히 그렇게 요동치는 사람은
크게 수치를 당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올렸다 내렸다 곧 물에 빠뜨려 죽일 것처럼 막 그렇지만 결국 자기 혼자 그렇게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자들은 말로 남들을 자기는 평정 상태에 있으면서 미혹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낼 때 흔든다 이 말입니다. 흔들면 약하지만 온전하고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완전히 다른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봐보세요. 3년 동안 똑같게 보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딱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하실 때 계속 반복이 뭐냐면 내가 죽는다 얘기했어요. 나 죽는다. 유다가 그걸 이제 알았어요. 남는 게 뭐냐 이거죠. 가짜 믿음으로 진짜인 것처럼 꾸민 그 사람에 있어서 예수님은 죽는 그 상황 여기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냐 이 말이죠. 그 수치가 나와서 그는요 자기 배를 위하여 살았지만 결국 입을 위하여 살았지만 목이 달려서 지 혼자 달았죠. 그거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해서 먹은 거 다 토해내고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수치를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뱃속에 있는 창자를 끄집어내고 있는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그래 죽는 겁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천문학자들이 말할 필요 없듯이 우리 일반인들이 말할 때도 무슨 뭐 별을 가지고 뭐 악인을 또 이렇게 비유한가 싶을 정도죠. 특히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늘의 천체들은 그 정기적인 운동, 주기적인 운동을 허락하셨고, 그러니까 그 운동성에 질서와 속도와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별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거는 말입니다. 좀 빨리 돌고, 어떤 거는 좀 천천히 움직이고, 어떤 거는 좀 멀리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어떤 거는 거의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별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역시 또 윤리적인 판단을 그 자체를 윤리적인 판단할 이유는 없어요. 저 별은 가만히 있는 별이니까 좋은 별, 저거는 많이 움직이니까 안 좋은 별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의 어떤 특성에 지금 비유를 했단 말이죠. 자, 어떤 거냐? 별들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징조와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지금 별들의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사람을 나타낼 때는 지금 한 가지 특징 중에 진짜 가장 큰 특징, 그 움직임에 있어서 제일 큰 특징을 보이는 별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비유했는데 이름하여 혜성입니다. 혜성. 항성이라는 게 있고 혜성이라는 게 혜성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헬레성 같은 거 제가 바야흐로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난데없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헬레성이 다가오고 있대요. 이리 와. 뺨을 한 대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한 대 맞았어요. 제 기억으로 맞은 건데 또 선생님이 안 때리는데 내가 항상 많이 맞던 시절이라고 또 맞다 보면 그 선생님에 대해 욕이 되겠고 하여튼 그 선생님이 우리 초원 애들 많이 때려가지고 제가 하여튼 보세요. 이 혜성 같은 거 몇십 년에 한 번 나타난다 그러죠. 되게 멀리 돕니다.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그리고 그 몇십 년 중에 사실 몇십 년은 안 보이는 어디를 돌고 있어요. 어디 가 있어요. 그렇죠? 놀랍죠? 그리고 잠깐 보여요. 지금 그런 별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혜성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했더니 앞에 나왔잖아요. 본문에 보면 앞에 본문에 보면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서 혜성이 어떤 특징이 그들에 대한 비유가 될까? 자, 혜성은요 어느 때 어디쯤에서 나타나더라 이런 걸 우리가 대략 알 수는 있어요. 주기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아요. 사실상 거의 전부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안 보입니다. 숨겨져 있어요. 이 유리하는 별들, 계속 움직이는 별들, 나그네 같은 별들은 대부분의 시간 캄캄한 하늘을 떠돌아다닙니다. 자기 집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한 번씩 나타나니까 계시를 보일 때도 잠깐 보입니다. 아주 특별한 계시 잠깐 보이는데 그 외에는 어둠 속에 살아서 빛을 갖고 있어도 빛을 못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별이니까 빛이 있는데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둠 속에 묻혀 있어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 스스로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는 꼴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보이는데 거기 있으면 밝은데 스스로 지가 움직여가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한참 있다 안 나와요. 그러다가 겨우 잠깐 거기 쑥 내밀고 다시 또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되시죠?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어둠이 좋아서 잠깐 빛을 받는데 같이 있어요. 빛의 영광이 있는 곳에 잠깐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는 솔직히 별로 입맛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으로 자꾸 들어가요. 주일에 한번 나와서 교회에서 한번 다 비추는 건 좋아요. 교인들이 뭐랄까요, 자꾸 이러면 너무 중직자 내지는 목회자만 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만 뭐 되게 영광의 자리는 그런 분들이니까 예, 어떤 영광 받는 자리에는 한 번씩 여기 쫙 비치지만 사실상 일주일 내내 삶은 어떠냐? 어둠 속에 살아 있어. 어둠. 근데 그 어둠 속에 있는 거 누가 아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뒤라고 과부의 가산을 뺏는다 그랬어요. 이거 성전에서 안 보입니다. 네. 마치 잠깐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사람들 속을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휘젓고 다녀요. 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받은 사람이야. 막 그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근데 그 무리가 해산한 다음에는요. 혹시 누가 나를 보면 큰일 날 그런 짓만 하고 사는 사람. 작은 빛조차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곳에 스스로 들어가고 그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에 있음을 자랑하면서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어둠의 덕을 보고 살려고 하면서 또 빛이 있는 사람들 옆에서 잠깐 또 그 빛 가운데 막 빛이 있는 것처럼 또 이 빛의 무리에서 좀 덕을 보고 살려고 하는. 그런데 실상은 99.99%는 어둠이. 이야. 그리고 그 잠깐 빛이 올 때도 회성은 무지하게 빠르죠. 다른 별들의 그 자리들을 위협하고 다니죠. 이거 한방 부딪히면 어떤가. 실제로는 빛은 빛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빛으로서 빛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는 자기의 그 광란의 질, 진짜 광란이에요. 광란. 미칠 광, 빛광. 이 광란에 어지러워요. 근데 빛인데 어지러워요. 막 쏟아다니까. 그런 어지러운 광란의 질주로 누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다시 어둠 속으로 후식 들어가가지고 어둠을 이만큼 묻혀가지고 찾아볼 수 없어요. 정말 작은 빛이라도 항상 밝은 빛은 언제라도 그 빛이 보고 싶을 때는 찾을 수 있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99.99%가 어둠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빛님 어디 계세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때 한 번씩 싹 나타나고 나 빛이야 다 내 옆으로 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우와 우와 하는 순간에 또 어디 가고 보니까 없어요. 어둠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참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안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극히 일부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인간들이 밝혀지는 사례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잠시 동안 보면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바다가 보통은 잔잔한 편입니다. 그런데 큰 파도는 실제로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보통의 별자리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타나는 혜성은 정말 특이한 현상이고요. 흥분시키고요. 하늘에 정말 희한한 일들을 나타냅니다. 막 가루를 뿌리고 다니고요.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잠깐 있습니다. 굉장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잠깐 있고요. 잠깐이지만 그 순간 그의 실체를 나타냅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으로 하는 큰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파도, 자연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헨리 혜성 같은 혜성들, 다른 보통의 빛보다 별들보다 훨씬 밝습니다. 큰 빛으로 다른 별들을 작아 보이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 빛 안에 숨겨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그렇게 밝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이 보이지 않는 걸 통해요, 이 별이 얼마나 어둠에 갇혀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더러움을 머금고 있었던 물이었던가를 알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대단한 영향을 미칠 때 그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제 스스로 어둠 속으로 신속히 달아나서 거짓말쟁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특징을 지금 그 자체로는 잘잘못을 따질 일이 없는 자연현상으로 우리에게 좀 비유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품을 곧 다시 바다 깊은 속으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이 밝은 빛을요, 이 유사빛이죠. 유사빛을 다시 지옥의 어둠으로 덮어서 가둬버립니다. 사람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뭐냐면 자기 탐심으로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3절, 4절부터 계속 그 정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영원한 것처럼 진리의 도, 영원한 도를 비방한 이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이 처음부터 내려졌고 영원한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도 영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들의 잠깐의 영광, 그 잠깐의 그 사람들을 막 흔들어 버리는 그 힘 매료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진짜 사람 말로 손바닥 많은 교회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큰 덩치를 자랑하는 거룩하다고 불리는 뭐 교단이나 집단에서, 교단은 교파 정도 되겠죠. 이 어마어마한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하여 보시고 함께 그들에게 끌려가거나 그 빛에 매료되고 눈먼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할 때 가장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석하여 들려주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자, 스스로 어둠에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은혜를 방탕한 것을 바꾼다 했어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들이 실상은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고요. 오늘 우리 3절 4절에 말한 것처럼 또한 외부 사람들에게 이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가 비방을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결국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꿈꾸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그들의 내린 심판과 멸망은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도 유다도 바울도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이름하여 옛 세상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홍수 이전 세대의 끄트머리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에녹이 그렇게
주의하고 경계하고 분별하러 했던 그런 유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로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 네 말로서 네가 죽을까. 주여, 잘하면 말로서 상을 받거니와 잘못하면 말로서 죽는다 했습니다. 주 하나님, 혹시 우리가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그런 말쟁이가 아닙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주중의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전부를 어둠 속에 스스로 파묻혀 사는 주제에 잠깐 사람들을 마주할 때는 대단한 빛인 것처럼 막 혼자 어지럽히며 입이 저빗을 오히려 가리고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까? 나 자신이 행여라도 이런 수악한 짓을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혹은 또한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를 분별하여 멀리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 나를 지켜 처음 주신 믿음의 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역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무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에게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달다 좋다 하면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